소개해드리는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유대의 4대 왕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3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말 그대로 평화스러운 왕이었지만은 그의 후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한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한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남쪽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남쪽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이게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길어지니까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2대 왕이 아비야 왕인데 악행을 했고 3대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4대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만이 아들 여호사밧이 어떤 환경에서 왕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아버지가 대부분 보면은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기도 했고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도 다 제거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람 왕을 한 번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아람 왕을 의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바사라는 나라를 쳐부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실수가 두 가지죠. 바로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선견자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어떤 그 사단과 마귀와 심지어는 세상에 섞여져 있는 것이 만약에 두게 된다면 이것이 씨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사 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에게는 결정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아들도 역시 아람 왕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라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심된 유산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주었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정들 대부분 보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고 우리 가정은 뭐 5대다 4대다 3대다 이것이 무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흐름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영적 줄기이기 때문에 이 영적 줄기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가 툭 튀어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살인자냐?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35살 때 왕이 됐습니다. 35살 때 왕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경험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사 왕이 정치를 할 때 그 주변에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을 다 보게 되죠. 이것은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들 여호사밧은 충분히 감지를 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를 다스렸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여호사밧이 그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하나에서 10명까지 쭉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유다에 속해 있는 왕은 악한 왕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선한 왕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맷돌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단단히 쓸 수 없는 사람.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쓰겠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여호사밧을 이제 4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다윗의 처음 행위를 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행위란 뭐냐면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여러분 뭐 성경에서 보면 바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해도 될 만도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태풍도 막을 수도 있고 미리 예견을 해서 비의 양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햇빛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여놨다 내놨다 할 수도 있는 곡식도 할 때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하늘만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쪄야 되고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 다스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신들을 잘 달래가지고 우리가 풍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신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어떤 것까지 올라가냐면은 다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람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짐승도 많이 생산을 하고, 이 신을 섬기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그들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측도 못합니다. 지금이야 일기예보 예측하잖아요. 우리 하루만 틀려도 우리 일기예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전화해서 왜 틀렸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알신이 다윗이 바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물질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물질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 다윗이. 물론 다윗의 배경을 보면은 어쩔 때는 엄청난 죄를 지키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 다윗의 모습을 내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물질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신, 물질의 신에 내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먼저 나라가 부강하려면 물질이 많아야 돼요. 오늘날도 그게 지금 공식 아닙니까? 여러분 국력이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무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오늘 원리나 이 당시 원리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원리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에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 2교회만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요, 7개 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칭찬만 받은 2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물질과 그리고 우상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이 2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믿을까요? 믿겠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이 환난과 궁핍함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 교회에 저번에 소개해 주신 홀리갑 장로님, 그 교회 출신이잖아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 네가 고개만 숙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일자리도 줄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유혹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홀리갑 장로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한 번도 80평생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해서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한 교회를 한번 보고, 이 교회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온 교회예요. 한 교회는 우상 때문에 어려운 교회인데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각종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갖다 강요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너희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풍요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는요, 물질과 우상에서 떠나는 교회. 이것이 중심이 된 교회가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질의 신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타락된다는 것은 교회 수가 많아서 그 교회가 풍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나 기라성 같은 그 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상을 안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을 다 절제시키고 해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여호사밧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척결해야 할 그 대상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뜻을 내가 가지고 아버지와 의미 있는 삶을 한 몸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먼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상에 나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것도 우상이지만요, 오늘날 형태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우상으로 앉아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 자신을 발견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했던 것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성들을, 그리고 상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물론 그것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명예를 누릴 수도 있고 내가 더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면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고 묻고 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이 뭡니까? 왕이 된 지 3년 뒤에 여호사밧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 일은 먼저 이 우상 숭배했던 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는 이 우상 숭배한 것이 무너졌으니까 다음에 들어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각 성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도 보내고 다 보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유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우상을 척결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뜻이었고, 자기 아버지 아사 왕 때 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자기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의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강성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무엇인가가 많아지면 당황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합 왕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해요. 여기 성경에서는 정략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에서 떠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 생각을 성경에서 그려놓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유다라는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으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30만 명, 28만 명. 여러분, 우리 군대도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강성한 나라라면요, 정말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조공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조공 드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했던 것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말씀을 그 성에 다 지켰을 때, 그것을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창고가 풍성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드리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여호사밧의 이 왕국이 굉장히 강한 왕국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여호사밧이 실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일시키기를 원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영적인 생각이 달라버리면요, 마음이 달라버리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북한에 있는 민족들은 이미 그 사상들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잘못된 사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실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요, 사상과 생각이 통일이 돼야 돼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저도 기도를 합니다. 정말 북미 회담이 빨리 열려서 평화가 찾아오고 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로 죽는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생각까지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 써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나라도 강성하게 지키고 결국은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물력과 그리고 자기를 쫓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은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훌륭한 점이 뭐냐?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잘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넘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넘어졌을 때 침사히 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초창기 중반기 정도 됐지만은, 왕이 딱 들어갔을 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안 넘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없을 줄 압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게 왜 안 무너집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혹시 쓰러졌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아사왕의 잘못된 것이 뭐죠? 아사왕이 잘못된 것은 선각자가 얘기했을 때 그 선각자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다윗도 선각자가 무엇인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가 깨달은 내용이 하나님은 불의함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뇌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성한 왕국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도 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형태와 똑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면은 완벽하게 1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 살았다면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 신앙을 끝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냐면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요. 무너졌을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너를 세우시나 너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렇게 불의를 했고 내가 치우쳤고 나는 뇌물을 좋아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천비듬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교훈이라면은 물론 우상과 그리고 그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 더 한 가지만 첨가를 해본다면은 내가 그런 삶 속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꼭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말씀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